고선이 거친들이 소막에 나 동거르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셔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5주째 주일 축복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436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매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도 모르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낮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시간도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온전히 세세문토록 존귀와 영광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쳐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때로는 욕심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이 한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고도 하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처하여지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아버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이제 오직 세세뭉토록 존귀와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담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령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 말씀, 역대상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거니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한 구절 말씀을 더 공독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3절 말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시고 복 있는 삶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과 또 일터의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속히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봉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지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참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하여서 때로는 실수를 하여서 개인에게든지 또한 집안에든지 직장에든지 그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주고 그런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도 참 사람이 신기한 것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흔히 말하는 가운데에 방귀꾼님이 소리가 크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참 실수를 하고도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외로 고집을 부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살아난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것이 두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적들을 해치고 나아가 그래서 그러한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조직을 하고 그래서 지파별로 그 군대들을 개수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그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그
그 인구를 조사하여서 보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말씀처럼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제 다윗이 말년에 지금까지 해온 일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해온 그러한 모든 지적들이 참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는데 이 요압에게 한마디를 듣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해 보니까는 요압이 이런 얘기를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게 바로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한마디로 표현하고는 책망을 하면서 나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압의 왕의 말을 들으면 이 요압의 말을 왕이 들으면서 회개를 하고 산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되고, 개인이 살아야 되고,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나라가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기업들도 살고, 나라도 살아야 되는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의 말씀을 들으기를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에, 삶의 모습 속에, 삶의 이러한 역사 속에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한국을, 이 어려운 이 시국을, 이 어려운 이 역사를 이겨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여 마음에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충동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충동질한 겁니다. 다윗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이 해온 일을 보면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 왕에게 잘 순종해서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일에 합력한 이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이요 참 잘못했습니다.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잘했거든요. 요즘에 갤럽 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인기도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진다, 인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든 아마 이 다윗 왕에게도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 잘했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극찬을 받으면 이러한 칭찬을 받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참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 분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단이 미혹하게 되어지면 무너지기 마련이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이러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러한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사단의 유혹, 이 충동질하는 것에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강하게 달려오는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충만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은 참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사단의 유혹들을 배격하고 이겨내고 승리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직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보통의 배짱이 아닙니다. 이 보통의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배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이 신앙의 배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오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왕이 오늘 우리를 저 아주 들끓는 저 풀무풀 속에 오늘 우리를 집어 던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그 근신당에 절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철두철미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충만한 신앙입니다. 설령 풀물불에 건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넘치는 신앙입니다. 충만한 신앙입니다. 이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하박국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단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에 나와서 하는 패널들 가운데 말을 하는 그러한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죠. 다 말이라도 한마디씩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이 어려운 모습들을 이겨내고 참 어렵게 함께 살아보자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참 잘한다고 칭찬하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함께 어우러서 살아보자고 애쓰는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뭐가 부족해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러면서 불평을 넣어놓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그 밑에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똑같이 듭니다. 근데 차마 전화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아우성입니다. 현대에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방역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무엇을 만족스럽게 해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므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 휘둘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에 휘둘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넘친다는 거 그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넘친 것이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서 흐르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서 그래서 흐르는 거예요. 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적시게 되어지고 은혜의 적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가는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는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넘친다는 것은 흐른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흐르는 것에는 머무는 일이 없습니다. 한시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뿐만 아니라 삶과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회 안에 흘러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늘 넘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는 그 넘치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일입니다.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군대장관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인구조사할 것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다윗도 자기의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한 것은 아마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시작되어진 것이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 이끌려 조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충동질하여,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다윗도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역대상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감염이 되었다, 확진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제 나가지 말아라, 마스크
마스크를 써라, 방역을 해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입니다. 물론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요. 방역을 해야 되지요. 정부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잘 알아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나운서가 묻기를,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라고 심판이라고 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훌륭하신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렇지요. 분명히 신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것도 우리나라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은 아마도 하나의 메시지이겠지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회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환난들,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버리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육적인 소욕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잠시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던 다윗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채워졌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압을 향하여 네가 뭔데? 요압을 향하여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겠느냐? 그렇게 요압을 책망하며 요압에게 벌을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아마도 다윗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은 물리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할 때 내 자랑거리만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나 회개하니까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만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일까?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보니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실수했네, 이 말은 뭐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이라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이제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랫에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이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날을, 회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다윗에게 회개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각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에게 사흘 동안 전염병에, 이 다윗의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택할 것을 여러분 앞에 놓이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 7년은 너무 깁니다. 여기 보니까는 석 달도 너무 깁니다. 사흘 동안 3일, 3일이야 뭐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전염병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 3개월 이거 좀 택하겠습니다. 아마 대답이 분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건 아닙니다. 다윗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지혜로운지, 어쩌면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실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노라 하는 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벌써 많이 묵상했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의 방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요, 가장 짧게 비록 전염병으로 다스리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제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번제의 예배이고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화목, 즉 다시 말하면 평화를 이루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냥 드릴까요? 여기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그 마당을 사서 거기에 재물을 구입을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제사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나 내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라
하니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이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무슨 전염병이 있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에 있는 전염병, 이 사회에 있는 전염병, 가정에 있는 전염병, 교회에 있는 전염병, 사업장에 무슨 전염병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나 이렇게 어렵네, 나 이렇게 힘드네, 나 이런 전염병에 들었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누가 이겨주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이겨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야만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주셨지만 반드시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들이 빠져나가 승리해 오늘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적 각성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시고 기업이 사시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사시고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사단의 유혹 앞에서 무참히 짓밟힌 이러한 현실을 아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자랑만 하고 우리들의 자랑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며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며 교만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또한 패를 나누고 당을 나누고 합력하기보다는 분열을 일으켰던 이러한 현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대적하여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신의 예물을 구별하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예물이 구별되어진과 같이 세상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질고로부터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고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삶들, 일터들, 생업이 되어지도록 복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이 흘러차고 넘침으로 세상 가운데 감사하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통하여 가정이 감사가 하게 하시고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우리의 지역사회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마다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아버지 이 유혹들을, 이 고난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